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부터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 2, 3장을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처음 창세기 1, 2, 3장 처음 첫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오늘은 보기에 써드린 것 같이 창세기 총정리 창세론 첫 시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제가 2014년에 처음 공개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201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창세기를 2014년 이전에도 그 동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말씀을 증거한 바는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여러 그 목사님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동영상으로 편집되고 유튜브 상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도 창세기를 몇 차례 하긴 했어요. 3장까지 다 끝난 적도 있고 지난 여름과 같이 그 1장의 그 부분만 하고 2장부터는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마치는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전부 끝까지 완주한 것이 아마 2차례 동영상에 올라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이 이제 3장까지를 완주한다고 보면 3장까지가 목표니까 3장까지 완주한다고 보면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지난 여름 그 영광의 교회에서 창세기 1장을 증거할 때에는 조금 폭넓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장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그것에 이어서 하면 이제 2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앞에 거와 그 연결이 잘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1장부터 다시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창세기 총정리편을 통해서 3장까지 완주할 거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약 2개월 반 내지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간단히 하자면 몇 시간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1, 2, 3장은 그렇게 쉽게 간단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말씀도 아니고 또 그 깊이가 깊고 오묘해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이 깊다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말하지만은 야후 우물도 깊은데 예수 우물은 더욱더 깊고 좀 물을 깊게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은 있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마치겠다 이렇게 시간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해서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든요.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창세기 첫 시간 창세본을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창세기 말씀을 2014년 공개된 것이 2014년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것은 그 앞에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창세기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른 말씀들은 일찍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이 풀어졌지만 창세기 말씀은 사실 맨 나중에 풀려진 말씀이라고 해야 옳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의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 성경의 그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의 시작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인데 사실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말씀을 어느 정도는 관주할 수 있어야, 즉 해석할 수 있어야, 자세히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이 관주되고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좀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면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러니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창세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서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말씀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보고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깊은 말씀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뒤에 가서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오면 그런 그 언어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창세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일반 언어에선 없는 히브리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알아요. 다른 말씀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남자, 여자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 여자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는 남자, 여자는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는 남자, 여자하고 달리 많은 성경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 여자는 창세기 2장이 지나가면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요. 거의 다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가 언급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히브리 언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헬라어로 가면, 신약에 가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만 구분이 돼요. 이것이 많은 영어 성경의 그 원본을 대조해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히브리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잖아요.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번역본을 보는 그 범주 내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남녀의 구별이 히브리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라는 언어, 그 다음에는 죽었다와 살았다의 언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남자와 여자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죽고 살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언어의 유희라고 그럴까? 번역을 통해서 이제 번역 이제 외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에서 오는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1, 2, 3장이 다른 성경보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창세기 창세기 말씀은 특히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역사 이전이 이제 노아까지잖아요. 노아 후손들 후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정확하게는 12장인지 12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역사죠.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오는데, 적어도 아담부터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까지의 그 모든 기록이 사실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는 모세의 그 행적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세의 행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부터 모세의 행적이거든요. 그럼 출애굽기부터 모세의 행적인데 창세기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조망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 역사하는, 모세가 사역한 그러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경우로 보면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성문율법 또는 구전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불문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경우로 봐서는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모세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은 구전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모세의 경우에 모세 오경을 구분하면 창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전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즉 문서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귀로 들어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총정리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 왜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가 하면은,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다 창세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이것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처음에 듣는 말씀이 되고, 또 처음에 듣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기록되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까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직접 하나님과 겪고 부딪히고 행한 일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는, 즉 내 안에, 각자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은 풍월의 말씀으로 남는 그런 말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창세기를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 하나님을 접하게 된 것은 어디예요?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의 말씀을 받았던 것 같이 나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야만 그동안 내가 듣고 왔던 그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가 되고, 지금 내가 걷는 말씀부터, 지금 나와 함께하는 말씀부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러한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창세론에서 이제 우리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실제 창세가 언제부터예요? 시내산에 올랐을 때부터라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 살아온 일기를 쓰는 것 같이 매일매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이 그 일을 끝낸 후에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결국 성경이 뭐 저자가 누구다, 이 성경이 몇 년대에 기록되었다, 누구에게 뭐 보낸 편지나 뭐 이러한 것들을 신학에서는 배우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그 창세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신학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증거가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일했던 그 수종자들 중에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도 기록을 해요, 성경을? 죽어서도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성경은 내가 살아서 이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성경의 사실은 뭐와 같으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사도행전이에요. 즉 우리는 신학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모세오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의 사도행전, 모세의 행전이라, 모세가 어떻게 행했다 하는 그 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세와 함께했고 대적했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상응하셨는지, 그 벌과 상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신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기록은 사실은 그 선지자에 대한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행전이라고 해요. 자,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저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십수년의 그 시간이 걸렸어요. 십수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붙들린 바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저에게서도 그 전까지는 그 신앙생활했던 것이 모세로 보면 창세기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겪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한 때부터거든요. 그 전까지 이런 건 다 모세로 보면 창세기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째 시작했고 누구 어떻게 했고 그들이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쭉 해서 내가 언제 누구와 같이 함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본다면 여호수아로 보면은 모세는 우리가 창세기적으로 얘기하면 뭐와 같으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만나서 내가 아벨과 함께 했더니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 역사가 뭐와 같으냐면 창세기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일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일하고 겪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게 이제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섯째 날까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뿐이 없다고. 일곱째 날은 내가 행할 일들이거든. 일곱째 날은 내가 행할 일이거든. 여섯째 날까지는 내 앞에 사람이 행한 거고, 일곱째 날은 내가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이제 1장 1절을 좀 보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진짜 시작은 언제냐면, 창세기 2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가 내가 지금 시작해야 할 부분이에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진짜 천지창조예요. 일곱째 날이 진짜 천지창조로 뭐냐면 내가 지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어지는 날. 내가 지어지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내가 지어지는데 일곱째 날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지금 창세기 1장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지금 나로 보면 지금 그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 여섯째 날까지 그 기초가 있어야만 일곱째 날부터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각자 내게 있어서의 그 기본은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설명한다면 무엇과 같으냐면 창세기 1장은 모세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으냐면 창세기와 같은 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부터는 지금 내가 직접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일이에요. 근데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누구까지 가요? 여호수아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도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모세 우경이 있고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까지 가야만 가나안 정복이 끝나잖아요. 이건 지금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이미 전에도 말씀을 증거해야 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런 견제에서 본다면은 창세기 1장은 현재 우리로 봐서는 모세에게 있어서의 창세기 전체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그 2장 3장은 내가 직접 겪고 할 일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또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은 창세기와 같은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받아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창세기가 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서 하는 말씀은 출애굽부터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참 이게 굉장히 좀 오묘하고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을 좀 더 깨닫고 깊이 들어가서 이 창세기를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내가 말씀의 기초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은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면 사실 창세기 1장 없었대요. 창세기 1장 없고 창세기 2장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초가. 하나님의 기초가 없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또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조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의미로 조명해 볼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세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하면 우리가 종교개혁, 즉 종교개혁은 이제 많은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라고 하면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죠. 근데 성경 기독교를 놓고 보면 창세라는 게 천지창조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천지를 지은 거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계와 자연계가, 즉 과학계죠. 과학계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인문사회나 자연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뭐 수백억 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수백억 년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모세의 경에 기록되고 있고 이거 성경의 기록 전체로 들어서 우리는 성경 역사가 6,000년이니까 지구가 생긴 것이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창세 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학의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탄소 동위법을 이제 주로 사용하지만 고고학에서 이거 연대를 측정해 보면 6,000년 이상이 훨씬 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연계와 그 기독교계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갈릴레오인가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동설이다 또는 뭐 천동설이다 뭐 이런 그 쟁론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서 이제 발단이 돼서 지구가 둥글다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는 돈다는 말에 대해서 당시에 쟁론이 많이 심화되었었죠. 그래서 지구가 돈다고 하지 마라. 그런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마라. 지구가 어떻게 둥글면 사람이 떠들고 어떻게 사냐 평면이지 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재판받고 그 지구는 그 놀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래서 내가 또 죽이진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사형을 면하고 돌아서면서 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 들어서 아는 정도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계와 기독교계가 부딪히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태양계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행성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뭐 수금, 지화, 목토 뭐 해서 10개의 해성이라고 하나 위성이라고 하나 이런 별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성된 것이 6,000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연과학계는 수백억 년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런 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지금 갈릴레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만 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가 수반돼야만 과학이냐면 증명이 돼야만 과학이잖아요. 증명이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얼마다, 지구의 둘레는 얼마다, 지구의 지름이 얼마다, 이런 것이 지금 과학으로 다 피타고라스나 원주율이나 이런 거라서 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둘레가 얼마, 지름이 얼마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의 면적, 구의 면적 이런 것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증명하지 못할 때는 그냥 입으로 말했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자연과학에서도 천지창조가 언제부터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긴 설이 굉장히 많아요. 인문사회나 자연과학에서 보면은 지구가 빅뱅을 통해서 거기에서 원소들이 어떻게 했고 그 원소들이 어떻게 발달해서 그것이 뭐가 됐고 거기서 다시 분열해가지고 뭐가 생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계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들어보면은 어떻게 지구가 빅뱅했고 거기서 어떤 원소가 생기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접한 것 중에서도 지금 박문호 박사가 증거하고 있는 유튜브 인문사회계 자연계를 증거한 거 상당히 많이 그런 얘기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연과학자들에게 맡겨두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창조가 뭐냐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과학자들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물려두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자기가 본 이상을 수학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이런 이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수학으로 이것을 가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견해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도 자연과학이 보는 천지창조가 있고 종교계에서 보는 천지창조가 있는데 종교계가 자연과학의 증명하는 천지창조를 우기고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데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창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론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결론으로 이거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는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이 하늘로 지어지는 것이 천지창조다. 이미 창세기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땅의 존재잖아, 인간이요. 인간이 땅의 존재인데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이제 앞으로 성경 창세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말씀에서 찾아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건 일단 하나를 말한다면 하늘이라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의 처소 하늘, 예루살렘, 시온성 이게 하늘이다 가장 높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해분이라고, 성경에서는 해분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해분이라는 것은 자연 계열에서 쓰는,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서 쓰고 있는, 또는 인문에서 쓰고 있는 해분, 즉, 하늘이라는 뜻과 다르단 말이에요, 해분은. 해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헤븐스 칸슐이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는, 헤븐 칸슐이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쓰는 용어들에 대한, 이런 것이 정의가 상당히 그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그럴까? 이거 뭐야?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래? 그 행성의 그 여러 그 계통,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럴듯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보라 옛것이 변해서 새것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재창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그 세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세계로 가는 건가? 거기가 새 창조가 되는 건가?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질문을 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천지창조, 이 창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천지창조에 관해서 알고자 하였지만 사실 이 천지창조가 풀려나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뭐 그 신학자들이 그 창세론만 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나 누구 하나 성경을 이렇다 하게 시원하게 풀어낸 적이 없죠.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가장 시원하게 풀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뿐이 없어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성경을 풀어냈어요. 당시에 성경이라면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죠. 그 말씀이 그 성문율법으로서 기록돼 가지고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 때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 사람이 예수 한 사람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예수냐? 예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예수냐? 이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설한 사람이, 즉 풀어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풀어서 말했다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내 백성 앞에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누구간데 그들한테 가면 또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느냐. 또 누가 보냈다고 하면 또 그들이 믿겠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말씀 3장, 4장 보면 나와요. 3장이 이제 중적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세가
또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세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인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인지한 것이 I am that I am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가 인지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그렇게 인지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성경이 기록된 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했을 때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곧 신이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나는 다시 창세기가 기록돼요. 여기서부터 나는 창세기 2장이 기록된다고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고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왜 성경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그 일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일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의 위치가 큰 거예요. 제가 그 신학을 하고 나서 이 창세기에 대해서 알려고 그 신학자들이 펴낸 창세기에 관한 그 책자 두꺼운 거, 그 400판, 9판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 두 권인가 세 권을 사서 그 좀 몇 장 넘겨본 적이 있어요. 참고로 하려고 좀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좀 깨달으려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사서 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가 없는데 왜 없냐면 볼 게 없었어 사실은. 몇 장 넘기다 보니까 볼 게 없어 내용이.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이제 결국 이제 책이 없어졌는데 이 창세에 대한 것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도 성경을 풀 수 있는 바탕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람의 연구와 공부로는 성경의 한 말씀도 풀려날 것이 없다는 것을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에 이사야서나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도 풀려날 말씀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치유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그 이유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책을 구입했던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뭐 P 문서, 뭐 J 문서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 이제 바울의 얘기는 세상의 모든 유명하다 뭐한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과 같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저에게는 하나의 경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지금 이제 새로 듣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새로 정리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로 봐서는 창세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을 조명해서 본모로 남는 것이 껍데기로 남는 가장 큰 틀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보면은 70일에가 있고 70일에 1260일이 있고 42개월이 있고 3년 반이 있고 3.5일 3.5일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000년 동안 오게 가두리라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리라 무적행 속에 1000년이 차이까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이에요. 창세기 2장이 전반 3.5일 전천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창세기 3장이 후천년이라고 하는 바로 3.5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70일에 관해서 일주일의 역사가 있고 일주일의 역사에서 하루를 나눠서 반으로 나눠서 3.5, 3.5죠. 그러니까 하루를 그 반으로 나눴으니까 오늘날 24시간 개념을 한다면 낮을 반으로 보고 저녁을 반으로 보고 12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24시간의 개념의 낮과 밤으로 반반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는 그 하루의 3.5, 3.5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완전히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시간이 1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1일이라는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창세기 2장 3장이고 요한계시록은 전반 3.5일 후반 3.5일 즉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1, 2, 3장을 들으셔야만 요건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1, 2, 3장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금 얘기한 70일의 속에 이 말씀을 좀 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될지 잘 몰라요, 저도요. 그때 말씀이 이제 이끌려 가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스타일을 보시고 또 그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따로 어떤 뭐라 그래 문서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항상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장절을 그 말씀드리더라도 내용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은 맞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아닌 경우, 즉 그래서 장절이 그 틀린 경우가 많죠. 내용은 맞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장절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70일에 국한해서 이제 이 말씀을 넣어 보려고 이야기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우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7일이에요. 7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이게 이제 70일에와도 같은 거예요. 이제 일주일이에요. 근데 여기가 6일이고요. 여기가 1일이에요. 1일인데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5, 여기가 3.5예요. 이제 이게
이게 그 하루지만은, 일주일로 보면 하루지만은,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를 보면 42개월도 돼 있고 1260일도 돼 있고 한 때, 두 때, 반 때도 돼 있고 또 3년 반도 나오죠. 3년 반. 3년 반이 꼭 42개월이죠. 또 1260을 또 이걸 42개월을 30일씩하면 1260이죠. 이런 말들로 되어 있는데 요 기간이 1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평생이라고 그러죠? 이 평생이 여기서부터 평생이에요? 거듭나서 여기가 이제 거듭남이에요. 여기가 거듭남이에요. 여기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나면서부터인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플러스 나가 합력해서 일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를 했죠. 요 구간이 나의 열심이에요. 여기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인도예요. 즉 하나님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열심이고 여기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또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성령을 인도하시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내가 마음껏 받아들이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는 요 구간에서는 내가 성령 위에 있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내가 성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성령 밑에 있어요. 성령이 내가 부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게 부림을 받는 거야.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가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로 보면 여기가 1장이에요. 여기가 2장이에요. 요 반으로 나서 여기가 2장이에요. 여기가 3장이에요. 이렇게 짜여있는 것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은 결국 뭐와 같으냐면 성경 전권과 같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그럼 1, 2, 3장이 전권과 같은데 창세기 한 권 빼놓고 왜 출애굽부터 그럼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느냐? 이런 이제 반문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마지막 3.5 여기 3.5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이 이거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성경적인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고자 듣고자 좀 깨닫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깨닫는 것 같이 제가 느끼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글로서는 소설도 있고요. 예술 쪽에 보면 음악도 있고요, 미술도 있고요. 우리 자연과학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글을 하나 보자고요. 글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이 있다고 그럽시다. 홍길동전. 홍길동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 홍길동전을 쓴 사람이 홍길동전의 그 글을 쓴 사람이 쓴 글을 우리는 소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이 느꼈던 홍길동전을 기록한 그 글을 쓴 홍길동의 작자가 저작자가 홍길동 누가 졌죠? 홍길동의 라는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거, 말로서 글로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책으로 읽는 홍길동전이잖아요. 다른 모든 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홍길동전을 예를 든다면 홍길동전이 작자 허준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쓸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100% 글로 표현됐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최대한으로 말로서 글로서 표현한 것이지, 이 글 자체가 허준이가 느끼고 생각했던 그 감정까지 실어서 여기다 글로 쓴 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창세기를 말씀드리고, 이번엔 창세기를 할 거지만,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를 보고 느꼈던 감정을 최단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전해드릴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동안 제가 수없이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그 감정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게 체휼되는 거예요. 제가 체휼 얘기를 근자에 많이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그 맛이 같은지 그 맛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같은 노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제가 느끼고자 했던 그 말이, 또 느꼈던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그렇게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실체의 하나님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고요.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들으시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들으시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이 얘기를 합시다. 이번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이 얘기를 다시 합시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옳다 맞다 이렇게만 하시려면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으셔도 된다. 굳이 시간 버리고 힘들게 신경 써서 들으시라고 안 한다. 저는 차라리 이 말씀을 듣기 힘들고 어렵고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차라리 버리고 그 시간 노력하지 마시고 다른 대로 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럼 실제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이 말씀에 바로 정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참이니까. 참이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으로 얘기하면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인데 죽은 아들의 어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부 두 어미가 다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 이것이 심판이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어미가 자기 죽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그 죽은 자식을 가르치겠어요? 심지어 죽은 자리 왜 내주겠냐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살기를 원하니까 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장황하게 왜 창세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그 서론이 뭐 1시간 동안이나 이제 하니까 여러분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서 이번 창세기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이제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제가 지금 그 몸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침을 하지 않도록 물도 마시고 또 약도 먹고 하지만 기침을 좀 할 수도 있고 콜록거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